372쪽에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제가 항상 여기서 찬양만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어색한 그런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고 오늘의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하며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개를 간략하게 쓴 것을 보면 다른 설명 없이 야고보라고만 해도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길 예수님과 형제인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의 수신인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의 땅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12지파가 눈에 보이는 실제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 된 오랜 후에 성경에서 12지파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은유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야고보서는 바로 앞 성경인 히브리서, 믿음에 관한 책을 이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천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문제인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특별히 대우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본인이 하는 일과 버는 돈, 학력이나 지위, 그리고 외모에 따라 사회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이러한 차별이 심각해진 예시로는 갑질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접속해 갑질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갑질이 심각한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분야, 대기업, 공공기관, 스포츠계나 연예계 걸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곳을 가나 그곳에서 대우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크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만연한 차별에서 자유합니까?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자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유지된 우리 동암교회는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사랑하고 있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방금 읽은 본문의 2절에서 회당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본문이 쓰여진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헬라어 시나고게에서 유래하는 회당은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시나고의 명사형으로 기도하는 곳, 성소, 회중을 의미합니다. 회중의 출발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포로기를 통해 발전된 회당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에 기도와 찬양, 율법의 낭독과 해석이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었고 율법은 영속해서 통독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본문을 본다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나타나는 행동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형제들의 삶과 믿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 구약 성경의 말씀만 총 5개나 인용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약을 중시하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야고보는 지혜롭게 훈계를 한 것이죠. 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너희가 왜 형제를 차별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면서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 하는 잘못된 자세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네, 아까 읽은 4절을 보면 드러나듯이 차별하는 사람은 곧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심판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웠듯이 고유한 심판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특별히 함께 있는 지체를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사랑이 없으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됨도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처럼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주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사랑을 많이 해보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저 사람이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괜찮은 사람인지 걸러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나와는 다르더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야고보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전적인 뜻인 최고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사실 복음서만 보아도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보고 조용히 하라 하였고, 또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두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뿐만인가요? 그 당시 천대받고 정죄받았던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본문과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주신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몇 가지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단순한 정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 속에 담긴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가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만약 야고보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면서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들을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도 부르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내 형제들, 또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까지 부르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이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같이 자라났던 야고보에게 형제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형제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했겠죠. 그런데 그만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이 형제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썼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며 많은 말들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많은 조언들을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오래 기도하고 나서 조언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생각하며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며, 그것이 갖춰져 있을 때에만 올바른 훈계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역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출발점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잘한 것이 많아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선이시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순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당연히 나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 외면하거나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자기 합리화하며 적당한 관심만을 주는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요. 이 시간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내 마음을 놓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당장에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